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삶에서 왜 나한테, 왜 나에게만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됩니까?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산 넘어 산. 뭐 하나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되고 나니까 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같으면 막 이리저리 해보다가 뭐 내 팔자래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하겠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깊이 누렸는데, 지금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끊임없이 내게 문제가 오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이게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정말로 내가 집을 팔아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남편은 죽고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 팽개 쳐놓고 바람나서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고, 자식 그 손자 손녀들을 방치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조금 답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욥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예요. 1장 2절에 보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막 엄청난 부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어떤 문제가 오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요,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종이 죽여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16절에는요, 양도 죽이고 뭐 가축을 다 뺏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도 죽이고, 이번에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7절에는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고 뭐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낙타도 죽이고 종도 죽였다고. 심지어 19절에는 뭐예요? 자녀들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 밑에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게 그 할 때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죠? 말하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가지고 낙타도 죽고 양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라고. 한순간에 이런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욥이 진짜 막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잖아. 옷을 찢고. 그러면 여기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단은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거를 물리 법칙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물리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는 안 읽었는데요. 사단이 1장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단이 지구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고 왔냐? 그러니까 막 자기가 지구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 사람은 참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 에이 하나님, 그 재산이고 이런 거 다 뺏어버리면요 바로 불신앙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내려갑니다. 그럼 뭘 건드리죠? 소유를 건드리는 거예요. 양이고 낙타고 다 건드린다니까요. 자녀까지 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단이 나가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했는데 욥이 불신앙 안 하니까 하나님 자기를 건드려야 돼요. 이게 재산 건드리면 불신앙 안 하지 당연히. 한 병 줘봐요. 자, 지금 자기한테 큰일 나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기 육체까지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소유까지도 건드릴 수 있고 우리 육신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오늘 보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참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불신앙한다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진짜 이 영적인 건 전혀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고 자꾸 탓을 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뭘 만들어? 안전뱅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전뱅이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요 하나님께 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도움이나 바라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와버리면 어떡하죠? 바로 내 힘으로, 나 자신으로, 그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성공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저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인데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해결하고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야기해요. 깨시리 해라. 이래요. 깨시리 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지혜롭게 해라는 거예요. 네 꾀를 써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꾀를 쓰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실제 하는데 우리는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이 건이 막 묶여 있는데 이 건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막 이번에 막 좀 떼가지고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했겠어요. 이것만 해결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끝났어요. 끝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는 끝을 내셨지만 우리는 아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덜 끝난 거예요. 당연히 끝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아직 덜 끝난 부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고장이고 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고쳐가면서 써야 돼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장해서 고쳐가면서 쓰는 과정을 신학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틈 타는 거예요? 사단이 또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도가 한 번 오면 끝입니까? 계속 오거든요.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뭐 심지어 교회 문제,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100% 해결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한 50%만 해결합시다. 또 경제도 안 돼요. 뭐 한 30%만 해결을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건강 뭐 아픈데 어떡합니까? 이건 뭐 10%만 해결 안 돼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넣고 그것을 가면서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놓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두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 가는 길 앞에 두려운 일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문제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누림이기 잘 누려집니까? 어떤 각도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막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걸 뭐 누림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당장일 때는요. 누림이 아니고 버티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버텨야만 되는 그 시간표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건 문제고 또 좋을 때 있지만 문제 있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계속 이 반복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 파고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이죠.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신기해요. 이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사단에게 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입술로 믿음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죠? 본문 욥기 1장 21절 22절에 뭐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주신 것도 누굽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럼 하나님 거지.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2장 10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화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욥기 23장 10절에는 뭐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게 단련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정금처럼, 순금처럼 쓰시려고요. 그러면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욥이 1장 2절에 보면 부자라고 나오죠. 부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재산을 자녀고만 다 뺏어갔어요. 근데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재산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로 불려줬다고 나오고 자녀들도 딸이 몇 명 있는데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 예쁜 뭐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들이 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욥이 140년을 살고 4대를 봤다고 그래요. 뭐 고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문제가 있으면 당장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당장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는 거예요. 과연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해야 돼요. 끝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막 당장 답을 탁 던져주지 않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로 답답한 그 가정에 정말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한 줄기 빛이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캄캄한 가운데 진짜 보일락 말락하는 그 살짝 그만큼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면서 뭘로 봐야 되냐? 프레임이라는 거죠. 틀이라는 뜻이죠. 그죠? 뭐예요? 믿음이라는 프레임으로. 믿음이라고 쓰고 뭘로 해? 말씀이라고 해요. 이 프레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란 프레임을 통과해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뭘로 발견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답이 안 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가 뭘로 발견돼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 문제가 아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욥은 이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하죠? 이게 없는 욥의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꼴 좋다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게 네가 받은 응답이다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이거를요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문제는 끝이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성취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당장에 막 흑암을 꺾고 자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죠? 사단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악한 날에 쓰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틀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선명하지 않아요. 당장에 막 답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막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막 팍 보이고 이러면 좋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희미하게. 근데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야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오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가다가. 그래서 죽지 않도록 뭘 주십니까? 중간중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문제가, 내가 이 답답해하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그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해달라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누래지고 기다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확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감추어둔 최고의 축복들을 찾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